미국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일을 함께 분담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족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녀에게 집안일을 맡기는 것이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가정일을 좀 분담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거지 담당, 또 세탁기 돌리는 담당, 그 다음에 또 드라이도 하고 또 청소도 이렇게 분담해서 맡깁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정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가정일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부모만 가정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가정의 일꾼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재직들, 한번 재직들만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왕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직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좋은 일꾼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는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 잘못된 영이죠. 또 귀신의 가르침,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 세상적인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것이 옳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크리스찬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거룩할 수 있다.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믿음의 말씀과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해요, 안 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서울 저 동북쪽 끝이죠. 상계동 지나서 당고개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았어요. 당고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당고개는 옛날에 무당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고개 뒤에 불암산이 있는데 불암산 중턱에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동네에 무당들이 징치는 소리가 납니다. 둥둥둥. 한 집 아니에요. 막 여러 집들이요, 징을 쳐요. 징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몇 시에요? 새벽 3시에. 그리고 4시가 되면 저 불암산 중턱의 절에서 목탁 치는 소리가 들려와요. 몇 시에요? 4시에. 그리고 5시가 되면 교회에 모여서 새벽 예배 우리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5시에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가 제일 늦어요. 예.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구나. 기도로 저들을 어떤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 잘못된 거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닌가. 기도를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믿음의 말씀,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좋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한 거예요. 아테네와 고린도와 그 당시의 여러 도시들, 철학이 왕성했던 그 도시들 한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로마의 감옥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격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정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 미디어들, SNS,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보면 다 전문가예요. 그 컨텐츠들을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그게 막 마음에 그것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아는 게 많으죠. 근데 들어보면 때로는 잘못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알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혼란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여러분 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야, 목소리 크시네요. 저는 목소리가 크지 못해요. 매일 읽지 못해가지고 막 몰아서 읽을 때도 있고,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까지 읽느라고 제가 열심히 몰아서 읽었어요. 그래야 또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못 읽으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구절을 붙잡고 큐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설교 듣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할 건데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기준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초창기에 예상을 깨고 계속 패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하면 다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자 러시아는 훈련 한 번 받지 않은 수만 명의 남자들을 전쟁에 투입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훈련 없이 전쟁에 투입을 했어요. 사격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전쟁터로 러시아 남자들이 나갔어요. 결국 수만 명이 며칠 내에 전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 훈련은 필수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훈련 없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도덕, 윤리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하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나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체육관에서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뭐 또 격투기 하는 그런 선수들이 옷을 벗고 운동하던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오늘날 영어로 짐네지움, 김네지움, 짐으로 이제 어원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짐에 가면 옷 벗고 운동합니까? 옷 다 든든히 저처럼 양복 입고 운동합니까? 벗지 않습니까? 그죠? 간편하게 하고 아주 운동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짐에 가서 한 번 훈련하면 돼요? 안 돼요? 계속 가서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 조금씩 경건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 일회적인 감정이나 모습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 내세까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해서 수많은 근육을 갖게 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건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자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마음이 휩쓸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주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씩 우리가 훈련하며 어떤 연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 열심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연단하시기 바라요. 한 번이 아니라 습관처럼 돼서는 안 되겠지만 습관이 필요해요. 거룩한 습관. 우리가 잘 아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여러분 아세요? 마이클 조던 얼마나 농구를 잘합니까? 그 멀리서 슛 던지면 다 들어갔던 아주 훌륭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경기가 있던 날에 방송국 촬영팀이 경기 중계를 위해서 경기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 경기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일찍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마이클 조던이 슛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저 선수 벌써 나와서 훈련하네? 라고 하면서 촬영팀이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조던이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나요? 그러자 경비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저렇게 슛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농구 천재, 타고난 재능의 소유자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슛 연습에만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습관은 영성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은 영성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의도적인 습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문화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급진적인 변화보다 지속적인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꾸준히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현대 시대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주님을 닮는 참된 변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도 하고 막 열심을 내고 훈련하면서
참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울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중심을 하늘 아버지께 두셨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외로움의 길, 인간의 박수가 아닌 그 길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는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요,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를 들어 올리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재직 여러분,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추구하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때로는 오해받고 외로울지라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재직으로 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오해나 시기나 또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우리의 수고와 염려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과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우리 재직들이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영광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째,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세상의 혼란한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합니다.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일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재직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섬기는 가운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